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 끝은 참 비참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채우려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행동들까지 서슴지 않게 됩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며 또한 우상숭배라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에서 경고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절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데 여호사밧의 뒤를 이었던 여호람이 전형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정직한 삶을 살았던 반면 여호람은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의 길을 버리고 아합의 집에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여호람이 탐욕의 삶을 살았다는 첫 번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호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의 아내의 말을 더 많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아달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전폭적인 그 아내의 지지로 말미암아 여호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여호람은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에 산에 산당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고 또한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우상숭배하며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려는 듯 우상숭배를 장려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을 많이 만들고 자기와 동조하는 사람들을 우상숭배를 통하여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 여호람은 자신의 동생들, 6명의 동생들을 칼로 죽였다. 그 신하들 몇 명과 함께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자신의 왕권 안정을 위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숙청과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런 잔인한 행동들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글을 여호람에게 보내어 왕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의 글에는 백성들과 자신과 그리고 또한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안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멸망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의 말을 다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결국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였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취하려 하였던 여호람이었지만 그의 인생 끝을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아니한 그런 결과들만을 나타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의 집을 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하였던 여호람의 인생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던 말이 꼭 들어맞는 그런 일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 여호사밧과 반대의 모습으로 반기를 듭니다. 에돔과 림나가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반역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블레셋과 구스 근처의 아라비아 사람들이 함께 협공하여 여호람을 공격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격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여호람의 왕궁이 탈취를 당합니다.
아들들을 빼앗기고 아내들까지 빼앗기는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그 전쟁에서 그의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이니 요람이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요람이 정신을 차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의 창자에 중병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절에 보니까 아끼는 자 없이 삶을 마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왕으로서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그 옆에는 그의 죽음을 애도할 한 사람도 없이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 이 성경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의 생애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7절에서 보여줍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질게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람이 온갖 악행을 행하고 있지만 그에게 완전한 멸망을 나타내지는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람은 한편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익의 측면에서 본인의 이익이 감하는 일을 감수하면서도 손해보는 일을 감수하면서도 여전히 언약의 신실한 모습을 보이시겠다 그리고 보이시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감수하시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전히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람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과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길만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당당하시고 자유롭게 주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